이제 2022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와 회개도 적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나온 수많은 세월 저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를 다짐해야 되는 이 시간인데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온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라나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도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복음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은 바울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은 자신의 그릇된 확신과 열정으로 복음을 박해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춤에 놀라서 땅에 엎드려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며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빛과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전에 믿던 것,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심령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입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 오신 날 성탄절 12월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살게 하시는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며 이웃을 섬기게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달이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오심을 기뻐 감사드리면서 우리들은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바울처럼 회심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평신도로 일부 예배 성가대를 섬겼고 고등부와 대학부 등 교육부서에 공사했고 한국시티은행에서는 지점장을 지내고 은행 명퇴 후에는 미국인 선교사가 1907년에 세운 미션스쿨 보성여자중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7년 반 근무하며 학교 운영을 경험한 평범한 안수집사였습니다. 아까 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10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이스라엘에 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성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이제는 그 성지가 성경을 볼 때 저희 눈에 가슴에 느껴지게 하려고 사실은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장 목사님은 거기서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는 말씀 못 드리고 잠비아에서 선교하는 사람이다. 빈민마을에서 빈민 선교한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그때 기회 되시면 한번 모시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또 마침 제가 통일 포럼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저희를 오늘 유언께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에 만들었던 선교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좀 나이 든 사람 둘이서 하던 사역이다 보니까 한국인 돕는 사람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남이 만들어준 게 하나 있어요. 2017년에 만드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의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지난 2월에 떠나오면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 같이 사진 찍고 떠나왔습니다. 네. 이 사진은 중고등학교를 작년 1년 동안 거주를 하고서 2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한 학년씩 그래서 지금은 2학년, 중고등학교가 전체 5학년인데 2개 학년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또 2개 학년이 차고 2024년 1월에 또 한 학년이 차면 학교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이제 풀로 차게 됩니다. 떠나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난 7월에 갔었는데 지붕하고 뭐 다 완전히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비아 영락 크리스찬 스쿨과 영락 어린이 교회는 저희 부부 둘이서 모든 건축 비용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아침에 옥수수죽 그리고 점심 때는 옥수수로 만든 떡 모양의 그 시마라는 음식을 먹이고 교복과 학용품, 학교 운영 비용 등 모든 선교사역 비용을 자비량으로 해왔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협동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에 파송교단도 없고 행정적으로 돕는 일손도 없다 보니 나중에 그 2017년, 그러니까 17년부터 22년까지는 아직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여드렸고요. 그냥 마지막에 찍은 사진 2장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평신도로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하던 저희 부부가 60평생 저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에 11조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을 다니면서 편안한 삶도 또 물질의 여유도 주셔서 두 아이들 모두 미국 유학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60살까지 지나온 세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 되면 자신들의 휴가를 즐기기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찾아 의료 봉사를 다니는 해외 의료 선교팀을 따라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방글라데시 선교사의 꿈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미션 스쿨인 보성여자 중고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7년 반을 섬겼습니다. 보성여자 중고등학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위트모가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1907년에 세운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가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는 주일이면 선천 지역은 온 상점들이 문을 닫고 교회를 가서 그런 성시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성학원 100년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그 보성여중고 졸업생들이 대한민국 개화와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졌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성여중고를 세웠던 미국인 선교사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주려면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도 주셔서 아세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1974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초대 이사장으로 남한강변엔 거기 한 8만 평 큰 좋은 아름다운 땅에 세워진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목회학 석사과정 마치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교 나갈 준비를 한 후에 저희 평생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축복에 감사드리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은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듯이 지나간 60평생 감사하면서 70세까지 10년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소속된 선교단체도 없고 후원기도 모임도 없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바꿔서 이 시대 땅끝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 잠비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영락교회에서 다시 부르셔서 자비량 협동선교사로 재파송하셨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영락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오래전에 강사로 오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실 때 저희 부부는 얼굴을 서로 보면서 사전에 약속이나 하듯이 다 같이 일어섰었습니다. 선교대회 때가 되면 이렇게 일어서며 소원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이러한 일어섬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사노라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료 선교를 갔던 방글라데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중 2011년 선교대회 때 주제가 아프리카를 그리스도에게로였습니다. 선교대회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자꾸 아프리카로 가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지도 중에 그 태아 모양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잠비아를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2달 전 2012년 1월에 유학서 갓 돌아와서 한국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아들도 있고 미국서 결혼하고 첫 출산을 앞둔 딸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태아 모양의 땅 잠비아로 떠났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잠비아는 그 당시 국민 평균 연령이 16.5세, 세계 227개 중에
226째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이고 20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에이즈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인 나라였습니다. 평생을 매사에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는 1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과연 우리가 무슨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급한 마음을 품고 잠비아에 도착한 다음 날 사역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잠비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아프리카의 냄새나고 낡은 현지인들의 버스를 타고 주님이 주실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잠비아에 도착한 지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열대지방 뜨거운 떼약볕 아래 어느 빈민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많은 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 쓰레기를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2달 전 태어난 첫 외손녀가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들을 도우시라고 내 삶에 좋았던 모든 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치프루쿠스라는 마을은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빈민 마을이고 잠비아에서 첫째 가는 우범 지역이라서 현지인들도 겁이 나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당초 한국을 떠날 때 사역 목표였던 학원 선교를 빈민 교육 선교로 변경하고 가난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 그리고 잠비아 최초의 어린이만을 위한 교회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은돌라 시청과 시의회에 현지인들도 위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치프루쿠스 마을에 우리가 빈민들을 위한 무료 학교를 세우겠다고 제안하고 넓은 땅을 싼 값에 받아서 영락 크리스찬 스쿨과 영락 어린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먼 훗날 10년이 지나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됐을 때 10년 동안 들어간 사역 비용에 욕심이 날까 봐 언약 잠비아 드림 미션이라는 난프로핏 오가니제이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모든 재산을 난프로핏 오가니제이션 재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년간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2014년 1월에 고아와 장애인 빈민 80명을 1학년으로 선발해서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잠비아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먼 길을 와서 이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감사에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턱을 들어 높은 곳을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선교지에서의 험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선교사역은 학교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복음도 전하면서 생명도 살리는 사역입니다. 선교지 도착 후 1년 후인 2013년 한 해 동안 콘크리트 블록으로 교실 8개와 행정동 건물, 그리고 화장실 2개동 건물, 80m 지하수를 2개를 파고 2014년 1월 17일에 영락 크리스찬 스쿨을 개교하였습니다. 넓은 땅, 잘 지어진 건물에 외국인 선교사가 무료로 하는 학교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애들은 데려다 키우는 고아인데 자기가 여기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진짜 데려다 키우는 고아들은
학교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교하기 전 석 달 동안은 고아, 장애인, 극빈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 어렵게 1학년 학생 80명을 뽑아서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학교를 시작은 했지만 저희 부부 둘이서 건축에, 행정처리에, 학교 관리에 한국인 봉사자도 없이 현지인들과 모든 사역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개교 후에 2달 정도 지났는데 1학년 학생 둘이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국민 평균 연령이 16.5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워낙 잠비아에서는 죽는 일이 흔합니다. 교사들도 학생이 죽는 것을 심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애들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변변찮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병이 아닌데도 조금만 아프면 견뎌내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살던 월세집을 해약하고 학교 안으로 집을 옮기고 학교 안 자재 창고에 한쪽 구석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2인용 작은 모기장을 치고 살면서 학생들에게 새벽부터 장작불 피워서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여주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그걸 주고 또 등교하고 나서는 점심때 이렇게 식사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영락어린이 교회 건물 내에 커다란 조리실과 식당에서 학생들이 좋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교 9년째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800명 학생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아프리카의 빈민 지역도 이제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황량한 벌판에 길을 내고 지하수를 파고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정부 관련 업무들을 기도로 해결해 가면서 10만 명 마을 주민 중에 외국인은 저희 부부 2명뿐인 곳에서도 도적과 온갖 위험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돌보며 병원조차 안전과 위생 수준을 믿을 수 없어서 갈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여러 번의 병마 속에서도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사역의 계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0년 사역을 바로 앞둔 작년에는 한국의 한 선교회의 도움으로 연초부터 중고등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올해 초에 은혜 중고등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부 채워지는 2024년 1월에는 1000명이 동시에 교육받는 미션 스쿨이 됩니다. 학교와 교회 사역 이외에도 잠비아에 도착한 다음 해부터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지만 가난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 중에서 신앙심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 후에 큰 복음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선교 한국에서 유학한 후 돌아와서 잠비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역선교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한국으로 유학 보낸 장학 대학생이 23명이 됩니다. 내년에도 5명 정도를 보내려고 대학 측과 협의를 마쳤고 지금 학생 선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프리카 우범 지역에서 빈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도우며 살아오는 동안 마을이 예전과는 달리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치프루쿠스라는
빈민마을의 이름이 이제는 코리안 타운으로 불려지며 축복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아, 과부, 장애인, 빈민들을 위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좋은 학교 시설 짓고 학생들을 무료로 가리키고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학교 건축비, 운영비 그리고 교사 봉급 등을 사비로 충당하였고 이에는 아들, 딸, 처제 등 가족 모두가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서운한 10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을 때 무료 교육 중인 그 학생들, 그 학교, 교회를 누가 맡아서 그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부에게 소명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이 시대 땅끝이라는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우범지역인 빈민마을 치프르쿠스로 인도하셔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고아 과부들을 궁핍한 자들을 돕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 생활의 모든 과정이 이곳에서의 사역 위에 모두 다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저희를 훈련시켜 오셨고 이제는 저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눈물이 고인 이 마을에 와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교육해가며 모든 사역을 자비로 감당하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도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몇 년 후 떠나야 하는 우리에게 이 사역을 이어갈 후임자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멀다 그러고 게다가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 항복판 깊숙한 위험한 곳이고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남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고 주의 말씀대로 치프르쿠스 이 가난과 두려움의 땅이 이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고 계시오니 저희가 떠나가더라도 이 학교와 교회가 더욱 발전하여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후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빈민마을로 인도하셔서 가난한 이들을 돕게 하셨던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다만 저희는 쓰임을 받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국내외로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영적, 육체적 자립을 도우며 떡과 복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 세계 50여 개국의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 기아대책에 저희의 사역을 이어갈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기독교 NGO임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떡과 복음이 구호인 한국 기아대책, 이들의 구호와 사역 방향은 저희의 사역 방향, 교육과 떡과 복음과도 거의 일치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초에 2022년 2월 말에 10년간의 모든 사역을 무상으로 한국 기아대책에 이양하고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이 작은 손으로 잠비아의 크리스찬 스쿨과 어린이 교회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이제 저희는 쉬게 하시고 기아대책에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기아대책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심은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의 열정으로 선교를 나간 삶과 그 간증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 참 많으신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60평생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뭐 50 넘으면 다 뭐 명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60평생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남은 10년은 하나님께 물질과 함께 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렇게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생각합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그 느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깊이 간직하시면서 또 오늘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7절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내가 아닌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를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라, 그리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은행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갈 때 일하는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종종 말을 겁니다. 저 혹시 종교 있으세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한 10명 물으면 서너 명은 종교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여기 와서도 제가 은행 같은 데 가서 직원들을 만나서 너 종교 뭐니? 그러면은 없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남의 잘못인가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남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거나 나와 내 가족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적 삶의 지표는 말씀이 삶이 되어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 후회가 일어나면 바울처럼 그것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워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종교를 나도 가져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요?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부자 관원 청년 얘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 얘기가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은 계명 다 지켰고 이웃 사랑도 했고 그랬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현대에 누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들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고 난 후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껏 잘 믿었던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실 때 믿음이 약한 거로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세상의 물질, 이걸 포기하지 못해서 하늘의 보화를 놓친 겁니다.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선교자에게 말씀이 삶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도의 열심을 품게 되고 아울러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의 실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성도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 아시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혹시나 행함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이거나 가짜 믿음입니다. 선교도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결단도 필요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땅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강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돕겠다 하는 분들, 후원하겠다는 분들 다 사양하고 저희 사비로 여지껏 다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실 거예요. 저분은 그랬대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정말 그에 넘치는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다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그 통일 선교 포럼 갔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미국에 여기에 실버 선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원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실버 선교를 나가니까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돕겠다 그래요. 야, 돕겠다는 분이 있어. 놀랐습니다. 가만히 듣고 나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어떻게 해주겠냐고
비행기, 숙소 뭐 이런 거 어떻게 주겠냐고. 저는요 자비량으로 제 돈 갖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 하면서 하겠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막 뭐 자기 휴가 조건, 비행기 1년에 몇 회 뭐 이러는데 이 사람하고는 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미국은요 역시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게 실버 선교를 나가시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 그 나이가 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조인하면서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계속 주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같은 한국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나라가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장 목사님처럼 기억력도 좋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저에게 또 이렇게 부탁하신 장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다. 그 복 있는 분들이 주님이 장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실 때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실까.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어떤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뭐 어떠고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 가면요 제가 이렇게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선교할 때까지는 어느 교회 가든지 목사님 말씀을 하면 거기서 엑기스를 제가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에게 주는 말씀 하시네 저분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